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부득한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으로 아우성치는 세상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소홀른 것이오며 무슨 경험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두 눈과 맡을 수 있는 코와 말할 수 있는 입과 맛을 알 수 있는 미각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에 발들여 살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인육했던 허물과 죄를 사죄의 은총으로 죄 없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으로 한 주간 온 가족이 여행 중에 계십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유쾌하고 행복하고 추억으로 가득 담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정승환 목사님께 은혜를 입히시고 영역을 칠변하다 하여 주옵시고 분배하신 말씀 꽝 없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와 가정도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진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범사에 충실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1,000번제를 받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이 예배와 강구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교교회의 여러 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히 예배 전도 부흥을 변함없는 기도와 교육부의 내준비 이룬비로 축복하옵시고 청년부 사역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매사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에게 목숨을 내놓으신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기업 부르심 충만하게 하옵시고 가족들의 안전 또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변찮는 진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경건의 연습이 매일 있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범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향방 없는 이중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를 멀리할 수 있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스의 강사 목사님 초빙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병든 자들을 안수하시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쇠할 수밖에 없는 육체로 인하여 일비하지 않고 아무런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본향을 향하는 여정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로만 걷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한 주간도 범사에 이김과 승리가 있기를 나의 피할 안전한 포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3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손에 작지만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즐거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헌신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다가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은서 목사님께서 주일을 절대 잘 안 비우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교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동화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의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혹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화자, 말을 하는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사람의 이름은 요담이고, 요담은 기드온이 낳은 70여 명의 자녀들 중에 가장 막내, 가장 끝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쉽습니다. 사사기 9장에는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여룹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다, 바알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름은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이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훼손하고 난 뒤에 그 신상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바알과 쟁론하는구나,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소명을 받고 바알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았던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몰려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신 어느 누구의 왕으로도 서지 않겠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그러한 고백이 세겜의 그 첩에게서 얻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비멜렉. 이 이야기의 중요한 두 번째 이름인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사실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고 그들 중에 세겜에서 얻은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비멜렉은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의 놀라운 사사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어나 보니 기름 부자 정도 되나요? 아버지가 포르쉐 타고 다니고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모습을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낸 영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데 왜 내 아버지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나? 바알을 상대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그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 죽자 곧바로 그 마음에 품었던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향, 어머니가 살았던 그 고향 세겜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고향 사람들이 브알브릿이라는 우상의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인근에 있는 깡패들을 사 모읍니다.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브라에 있는 아비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왕에 오릅니다. 이러한 비극 가운데 기드온의 자녀 중 70여 명의 자녀 중 막내인 요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인 요담이 등장을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을 지도자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유로 4종류의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심산은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그리심이라는 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에발이라는 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짝꿍으로 그리심과 에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읽고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땅으로 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죠. 그것도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내려오는 이 지류가 땅 속으로 스며들면 그 스며든 물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흘러내려온 물, 그것이 그들을 살릴 것 같지만 그 물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이 단순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에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가 외친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가 외쳤던 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이 요담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들이 각각의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러자 가시나무는 허세를 부리면서 흔쾌히 승낙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왕이 되기를 거절한 세 나무,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칼에 목숨을 잃은 그의 형제들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시나무는 칼을 휘둘러 피를 뿌리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아비멜렉의 행동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삶이 당신을 규정합니까? 당신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를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요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 점점 세력을 이루어 나가고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소망했습니다. 본문의 나무들도 자신들을 지켜주며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줄, 자신들을 번영시켜줄 왕을 구한 겁니다. 그들은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겠습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의 쓰임보다는 열매로의 쓰임이 더 강렬하죠. 주로 올리브의 기름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가장 좋은 기름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임직식에 그들의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세웠음을 증거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안을 밝게 비추이는 등잔의 기름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올리브나무 또는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쓰임받던 나무입니다. 요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나무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감람나무는 그 쓰임이 아주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그 감람나무는 또 그 감람나무 스스로의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세상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냐고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이 잘나서 혹은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군다면 감람나무가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진짜이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인의 모습이고,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아름다운 다짐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타올라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나무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화과의 열매는 그 생김새가 아름답거나 또는 관상용으로 또는 보기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도가 아주 높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또 먹으면 허기진 배를 달랠 수도 있습니다. 영양가가 풍성한 과일인 겁니다. 설탕이 귀하던 고대에 설탕을 대신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무화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요, 또 그 무화과를 팔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달다는 것과 또 그 유용함이 마치 세움받은 지도자의 덕목과도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롭게 하는 달콤함입니다. 그들의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세움받는 이들이 자신들의 헌신과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이들이 그 감당한 헌신과 그 감당했던 사명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워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왕 혹은 지도자 혹은 누군가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단맛을 내므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이 시대의 리더 성도들입니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므로써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단맛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되고 세상의 유익함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삶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교만히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왕의 자리를 거절한 포도나무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주는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고 음료인 동시에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어졌던 아주 소중한 또는 필수적인 음료요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중한 직분은 왕의 자리와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명성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림한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돕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태도, 모든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은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 위에선 선수와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이 긴 여정 위에 있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사명마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거나 던져버리고 싶을 때조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지치고 처진 형제들, 자매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뜨거운 기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누군가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나무 모두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하지 않는 수고로움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열매는 부서지고 짓이겨지고 틀에 짜지는 고통과 수고로움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무 모두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왕이 되어달라는 말에 가시나무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대체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본래 그늘이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그늘에 피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마구 찔러서 오히려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의 본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시나무는 자신의 무능함을 과장하고 교만 가득한 협박까지 합니다. 자기의 그늘로 피하지 않으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라도 살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귀중한 목재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수입해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 성전 건축에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재일지라도 다 살라버리겠다는, 불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와 세워진 지도자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이 시대의 리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정직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그 분별력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진실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는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십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자신의 이름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바알과 맞서 싸운 기드온이 죽자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돈을 받았습니다. 거짓된 신당의 은을 받아서 거짓된 자들을 사서 모아서 거짓으로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교만하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형제들의 그 피가 가득한 살육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을 피해서 도망한 요담은 70명의 형제 중에 가장 연약한 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내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족 같은 사사의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멸절됐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이 요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은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담의 이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바로 그 요담의 완전하심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들어 아비멜렉의 죄를 엄히 물어 정죄하십니다. 거짓과 교만의 앞잡이요 죄의 시작인 욕심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사기 9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요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완전하다. 사명의 자리에서 거짓과 허세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기쁨인 무화과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지할 곳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볼만한 것도 쓸만한 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선택했다, 지명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세상에 나와 함께할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어떻게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겹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안에 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안에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안에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해지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너무 축복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은 슬프고 불평하는 제목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각 부서가 성장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철 신앙진전을 위해서 예배 부흥과 성경 다독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진행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지럽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잠깐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주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나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드러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육받는 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청년과 장년들이 하나 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과 환경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체의 기근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우리를 위협하며 어렵게 합니다.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포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세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 위에 심판자 되시며 이 모든 것의 전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교 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 2교육관에서 봉사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냥 걸어서 오면 1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도 저희 교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은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한 주간 휴가 중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주일을 빼고 휴가 가시는 일이 거의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의 이 휴가는 휴가가 아닌 걸로 늘 이해가 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기쁨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성경 다독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을 겸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9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합니다.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북한의 장래 어린이 돕기를 9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생활비를 전략해서 최대한 헌금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휴가철 9월 두 번째 주까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금요 기도회로 묶어서 진행합니다.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주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올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경도 더 많이 읽으시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나 또 신앙을 나누는 그 교제들이 많이 또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영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